이 사랑의 사도 또는 사랑의 주인, 또 뭐라 그랬죠? 사랑의 호주,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자기를 낮춰서 나는 사랑의 포로다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는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포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포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포로. 근데 이 포로는 우리는 평상시에 포로 그러면은 좋은 뜻으로 씁니까? 나쁜 뜻으로 씁니까? 나쁜 뜻으로 쓰거든요. 원치 않는데 포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지금 아주 기쁜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포로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붙잡힌 바 된 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건 뭡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포로가 되었다.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신담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게 나의 기쁜 뜻이다. 왜?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지금 그 붙잡힌 것발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내가 붙잡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지금 포로가 되었는데, 나는 안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사랑의 실존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사랑에 붙잡혔는데, 사랑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기쁘고 즐겁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이 일, 사랑의 포로가 된 일, 특별히 당신네들 이방을 위해서 포로가 된 이 일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 인식의 대전환이 바로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여러 군데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일이 많잖아요. 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하여간 뭔가 지금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 가로막히는 그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이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 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대변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그가 갇혔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그 포로는 뭘 증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포로가 된 이 일이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 나아가게 한다.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인식의 대전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사랑을 펼치고 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포로가 되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이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면 우리가 슬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내게 박해가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나를 악하다 그럴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인식의 대전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가져야 하는 이 인식의 대전환, 이것만 일어날 수 있다면 나를 슬프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슬퍼해야 할 그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나를 슬프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이 포로, 사랑의 포로, 이제 우리는 사랑에 붙잡혔는데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존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혔어요. 근데 이거 붙잡혔으니까 이제 같이 가자 하고서 붙잡아서 나를 이끌고 있는데 네 가겠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고서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즐겁게 따라가면 그 사랑의 실존을 이루겠는데 나 힘들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좀 쉬었다 가요. 그러면서 자꾸 뒤로 물러나면 사랑의 실존이 이루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아예 사랑의 실존을 이룰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사랑의 실존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상희 목사님으로부터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 앞에는 영지주의가 나타나질 않아요. 영지주의로 말하는 사람들이 제가 두려워서 그런지 제 교제 범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 앞에는 영지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대요. 이렇게 모였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아주 영어로 말하면 루드,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무례한 젊은 청년인데 아주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되는 건 영이니까 역시는 아무래도 좋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는가? 젊은 청년이 아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구원되는 건 영이니까 역시는 아무래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무슨 믿음인가? 그것이 누구의 믿음인가? 그거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거 살펴보지 아니하면 한창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창 가다가 우리가 정말 딴 데로 떨어져 내릴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걸 이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63절 같이 읽었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 63절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영지주의자들 또는 영지주의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요 63장의 3절의 말씀과 제가 금방 한 얘기의 차이가 뭘까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6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잘 들어야 돼요. 뭐가 어떻게 달라진지. 지금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이 63절의 말씀과 그 사람들의 얘기는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영과 육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영 부분하고 육의 부분, 영의 부분하고 육의 부분, 영과 생명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 지금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63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잘 들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영이라 했잖아요.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살리는 것. 근데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우리 혼이 죽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인들은 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곧 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인데,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구원되느냐? 우리의 죽어있는 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영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은 구원자예요. 근데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 완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영은 구원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구원되는 게 아니죠.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서 지금 구원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게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 그들의 자기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 약간 달라지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들을 때 아주 착각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돼요. 구원되는 건 영인데 이건 아무래도 직관지나.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젊은 청년이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서 육은 아무래도 좋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젊은 청년의 그 예 없는 그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냐? 책망을 할 수 있어요. 책망을 할 수 있는데 그 청년이 아직 몸은 청년인데 그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을 할 수 있겠죠. 낭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저 사람이 육신은 지금 청년인데 그 마음은 아직 어려가지고 무엇인지 모르니 우리 저 청년의 사랑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의 답변은 그렇게 돼야 돼. 책망을 하려고 했더니 아직 책망받을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다릴 수밖에. 어린아이 다루듯이 좀 놔두십시다. 왜? 아직 그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니까 자라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기 믿음이 그렇게 나뉘어요.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태초부터 근원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비밀을 나타내는 게 그 씨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지금 비유되고 있냐면은 농부로 비유되고 있어요. 씨를 뿌려요.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다 씨를 뿌릴까요? 밭에 씨를 뿌리죠. 근데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다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잖아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팥을 심는다고 그래요. 콩을 심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콩은 어디다 심어야 되죠? 밭에다 심어야 되죠. 근데 어느 밭? 좋은 밭에다 심어야 되죠. 좋은 밭에. 길가에도 뿌려도 안 되고, 돌짝밭에 뿌려도 안 되고, 가시밭에 뿌려도 안 되고, 좋은 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콩하고 밭하고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콩하고 밭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육신과 영은 전혀 달라요. 콩을 돌짝밭에 뿌릴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뿌릴 수도 있고, 콩을 길가에 뿌릴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뿌릴 수도 있고, 콩을 가시밭에 뿌릴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뿌릴 수도 있어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육체라는 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밭으로 여기시는데 아무 밭, 돌짝밭, 길가, 가시밭 같은 거기에다가 말씀을 뿌리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잖아요. 구원되는 건 영이니 이건 아무래도 좋다 하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구원되고 있대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이거 얼마나 지금 성경을 얼마나 잘못 읽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좋은 밭에 뿌려줘야 돼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주면 결실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그건 성경에도 없는 말이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말씀인데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혼을 살리는 말씀이 곧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이 아주 비슷하잖아요. 아주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해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은 어디에 뿌려준다고요? 좋은 밭에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녀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음녀의 자손밖에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 그 말씀으로 그 음녀를 무엇이 되게 하느냐? 좋은 밭, 곧 아주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 좋은 밭이 먼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음녀가 이 깨끗한 정결한 처녀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그게 일단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좋은 밭이 되어야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이제 씨앗이 나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사람이 순결한 처녀가 먼저 되게 하시는데 그걸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 씨가 뿌려져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는 전혀 진리에도 맞지도 않고 아무 소리도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서 다닌다고요. 그러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랑이 뿌려지는 밭이 어떤 밭이냐? 그걸 지금 알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적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뿌려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3절.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즉 영지주의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 그게 부패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합하려고. 왜?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까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환영받잖아요. 아, 너는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왜? 구원되는 건 영이니까. 아주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부패한 말이에요. 부패한 믿음이라고.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호흡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지금 영지주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라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은 다른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고 또 다른 영이 있을 수 없는데 다른 영을 전파하고 있어요. 다른 영,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또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호흡. 바로 여기죠. 다른 호흡. 다른 얘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얘기.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 얘기. 그 진짜 다른 호흡이잖아요.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를 받게 할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 받았대요. 왜? 부패했으니까요. 그 마음이 부패할 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인식이 항상 정결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정결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게 사탄이 와서 유혹할 때 부패를 한다고요. 부패하면 이제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좀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하고 이랬는데 진짜 호흡이네, 진짜 복설이네. 내 육신은 아무래도 좋고 그냥 영만 구원되면 되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패하게 되면. 여러분, 부패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순결한 밭, 순결한 처녀로 있고 싶습니까? 왜? 순결한 밭이라야, 좋은 밭이라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복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5가지 복이 있어가지고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덕스럽게 살고 잘 죽고 이게 한국 사람의 복이에요. 그 5가지 복을 가지고 와서 전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만 구원되는 건 영이야. 너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게 복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 거기에 뒤집어서 다 거기로 넘어가 버리는데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함을 벗어나면 예수 믿는 거 이거 다 허당이에요. 허당. 왜? 순결함 속에서 이 하와가 왜 부패했는가? 순결함과 그 깨끗하면서 떠나서 거기서 떠나면 부패하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호흡, 그걸 전하는 존재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다른 영을 믿는 것이요. 다른 호흡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늘 복음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 그러는데 우리 무의식 속에서 복음이라는 게 꽉 자리를 잡고 가지고 복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육신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게 된다고요. 이거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 사랑을 심는 밭은 처녀의 밭이에요. 아주 순결한 처녀의 밭, 곧 좋은 밭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십계명의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랑의 두 가지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다하라 그러는데 자꾸 마음을 세상 복에다가 바뀌면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복에다가 자꾸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다해서 한데 내 목숨을 자꾸 다른 데다가 뺏기면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뜻을 자꾸 딴 데 두면 지금 영주주의자들이 뭔가 뜻을 딴 데 두게 하잖아요. 뜻을. 내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내 육신껏 살아라. 그래도 너는 구원된다. 구원되는 건 영이니. 영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구원된다고요. 영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써 영과 육과 혼이 함께 전체적으로 구원되는 것이지,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 이 16절에서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그 곡식이라고 번역된 그 뭐냐면 그 말이 그 땅이 거두어지니라. 저는 이 영지주의자들, 구원되는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이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 곡식이 거두어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거두어졌어요. 곡식이 익었잖아요. 이 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곡식이 익었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땅에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 곡식만 거둬요. 곡식만 거두는데 우리 주님은 뭘 거두시냐? 땅처럼 거둬요. 우리 마음이 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곡식이 익었을 때 아예 땅처럼 거둔다고요. 땅처럼. 땅을 거둔대. 땅을.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구원되는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그런데 그냥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난 그 마음 땅, 그 마음 땅까지 한꺼번에 거친다는 거예요. 그게 거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면 뭐예요?
이 육신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폐기돼 버리고 말잖아요. 내 이웃이 있는데 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는데 네 이웃은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명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된 자가 지금 구원된 자의 그 구원됨의 표식은 뭡니까? 이웃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네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형제를 사랑하건 말건 형제를 미워하건 말건 형제를 두들패건 말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구원되는 건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는 구원된 것이 아니라 멸망된 것이거든요.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사람이요 참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의 두 계명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건 내 육신을 가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내가 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에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살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왜? 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잖아요. 둘이 하나인 거예요. 참 사람과 참 신, 참 아들이 뭐냐? 사람끼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참 사람과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육신은 아무래도 좋으니 구원된 건 영이니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아니 주님은 우리 육신이 구원되게 하기 위해 그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에게를 이끌어서 이제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우리를 지금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 엉뚱한 존재들이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corruption, 부패다. 그게 부패다. 그러니까 부패라는 건 뭐냐? 기복신학, 그거 부패다. 영지주의, 그게 뭐냐? 그게 부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중도에 다 허망한 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6장에 그 일이 나와 있는데 미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있는, 여기 지금 에베소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한글 번역들이 아주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에포우라니오스, 하늘의 영역에 있는, 지금 살리는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 하는 그 존재들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의 영역에 있는 뭡니까? 악의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 악한 영을 받은 존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하늘의 영역에 있어요. 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피와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은 뭡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건 이미 혈과 육을 이미 떠나 있는 건데 기복신앙은 혈과 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복받으라 복받으라 혈과 육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인생들의 자기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의 이제 기복신앙은 지금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떠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중간에 있는 건 생략하고 하늘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적인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부패시키잖아요. 이것들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들의 그 영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걸 부패시켜서 완전히 멸망의 자식들이 되게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 여기까지 나가게 되면 이제 다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먼저 얘기하냐?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실존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직 몸은 걷는데 몸은 늙었는데 그 영의 상태는 아직 어린 상태, 마음의 상태는 아직 어려서 도무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에는 그거 기다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의 포로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포로가 되었으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뭘로 드러나느냐? 이웃사랑으로 드러납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남편, 가까이 내 육신으로 가까이 있는 존재부터 사랑을 표현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 될 때 온전한 존재다. 지금 십계명이 바로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예수께서는 이 인류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여겨서 이 인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또 아버지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일 수 없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부활의 믿음과 합작이 되어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통해야죠. 주님께 지금 붙잡혔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좀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야 되는데, 기쁘게 즐겁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이 속성,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향해서 기쁘고 즐겁게 달려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십계명 이 두 가지를
자기의 권세로 가지셨죠. 예수께서는 계명으로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권세로 가지셨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부활의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됐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왜? 그분이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온전히 다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다 드러나도록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서 이 우리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완전히 부패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부패해 있습니다. 왜? 전부 종교인이 되고 말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거 부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실존, 그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내가 그에게 포로된 이 포로됨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분명히 내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걸 애통하고 그걸 이루고자 기도하고 그걸 이루시옵소서 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 간구는 그냥 욕심은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부패한 사상이 지금 오늘날 온 땅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나아진 사랑이니까 이제 아직 어린 사랑이잖아요. 지금 점점 자라기를 원해서 점점 자라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얘기한 다른 예수는 예수인데 마음속에서 다른 예수라고 부르지도 않죠. 예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다른 예수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예수.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그 악한 영, 그것도 영이잖아요. 다른 영, 그걸 받아들이는 이 부패한 믿음, 부패한 이 일, 우리가 항상 이 부패 속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를 거룩해 하시옵소서. 아까 찬송 불렀죠.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부패한 속을 우리가 살고 있고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지금 에베소 지금 3장에서 시작되고 있잖아요. 갇혔다. 나는 육체적으로 갇혔는지 모릅니다. 그건 징조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혔다. 근데 그게 내가 원해서 된 것이다.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혔다. 내가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려고 내가 달려간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게 이 일이 은혜의 경륜, 여기 경륜이라고 표현된 것이 뭐냐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오이코모니아. 오이코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코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에 있는 집사람, 지금 이방인들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집의 권석이라고 지금 표현했잖아요, 바울을.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형제들인데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금방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받은 계시 속에 있는 바울은 이 집 식구들에게 지금 이 음식, 이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 그가 지금 이 집이라는 것이고 놈이 하는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다스리는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도마가 예수의 열 제자가 예수를 먼저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드레 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다 할 때 그때 보았다 하는 보았다는 호라오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데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호라했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나를 에이돈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셨잖아. 왜? 예수를 호라한 12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호라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때마다 나타나시지 않잖아요. 왜?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호라한 존재들이 말씀을 전하게 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으니 그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죠. 그 호라한 존재들의 말을 듣고 믿는 거죠. 그 에이돈하지 아니하고 듣고 내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전하는 사람들, 나를 호라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게 뭡니까? 예수의 사도들보다 더 복된 존재가 누구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호라오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것은 호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잖아요. 이런 귀한 믿음,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이 사도로 해서 보내신 일은 바로 이 귀한 믿음, 경이로운 믿음, 이걸 믿는 자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구원되는 건 영인이 육은 아무래도 좋다. 그런 존재 말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소식, 그 좋은 소식, 복소식이 아닌 그 좋은 소식, 그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뭡니까? 호라호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호라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존재가 우리 간에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게 복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지금 굉장히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이 계실 그 2000년 전에 예수를 보고 부활하신 그주를 보고 믿었으면 좋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호라한 존재들이 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이 복된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제 마음대로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 계시를
하나님의 이 계시를 너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지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져야 돼요. 자꾸 이게 우리의 지식이 되니까 그 지식이 되니까 영지주의자가 생기잖아요. 아 이거 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게 그들 안에 지금 계시가 사도들이 받은 그 계시가 그들 안에 계시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논리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런 거럽찬 그 부패한 그런 생각들이 나오죠.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부활의 믿음,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는 참 믿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실존을 우리 자신도 이루지 못했지만 아주 어린 상태에 있어가지고 도무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지금 아직 어린 상태에 있으니 우리가 기다리십시다.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십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으되,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으되, 구원되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래도 좋다. 이건 전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금 이걸 넣어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식으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내가 읽을 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3장 1절 2절을 새로운 측면에서 지금 그냥 온 세상에 지금 이 믿음의 부패가 일어나서 이 순결한 하와가 부패하기 전에 그 믿음, 그 안으로 말하는 순결한 처녀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